갈라디아서 6장 7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에게 얼마나 큰 글자들을 썼는지 보라.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보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니라. 할례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으로 자랑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속인 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속아서 사는 사람 아닐까요? 속고 또 속고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인생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어리석음이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려면 무엇에도 누구에게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속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전부 다 속지 말라는 걸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속지 말라. 이브와 아담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인류에게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온 인류는 그래서 마귀에게 다 속게 되었고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죽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 그 사람이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세상의 박사들, 의사들, 왕들과 지도자들, 전쟁 영웅들, 노벨 수상자들, 그 어떤 누구도 거지 노숙자, 수많은 종교인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부패한 일만을 하다가 헛되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속아서 사는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속아서 사는 것입니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시작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애가 헛된 것입니다. 시작을 모르는 사람. 속은 채로 세월만 낭비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2020년은 이제 과거가 되었죠. 며칠 사이에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2021년 새해가 밝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코로나가 창궐하는데도 동행 열차는 매진을 이루었고 고속도로에는 정체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려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강릉성경침례교회 우리 정영영 목회자님 얘기하고 통화했는데 해변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전부 쳐놨는데도 그 바리케이트를 넘어가지고 그 해돋이에다 빌고 사진 찍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해돋이 명소에 왜 가는 것입니까? 일출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이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염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새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새해,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라는 의미죠. 그럼 사람은 해가 바뀌면 자기 인생이 뭔가 새로워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작년하는 저 태양도 수천 년간 떠있던 낡은 해에 불과한 것입니다. 작년에 그 해예요. 자, 그러면 시작, 곧 만물의 출발인 생명의 출발, 모든 존재하는 만물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을 알 때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속고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위대한 선언을 내리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는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창조를 시작하신 분. 그거를 모르면 헛된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알았다면 분명히 끝도 있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미래의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쓰여졌습니다.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이고 끝이, 인류의 시작, 시간의 시작, 빛의 시작. 그러면 마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시작을 알고 끝을 아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어리석거나 헛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속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거짓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시작이 있고 빛과 어둠의 시작이 있고 저 태양을 시작하신 분을 모르면서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하겠습니까? 그 낡은 해에 비는 것이 과연 그 해를 존재하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된 그것들을 숭배하고 그것에서 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낡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수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수명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80이요, 강건함 70이요, 인간은 강건함 80이 됐습니다. 막 아주 많이 장수해야 100년을 겨우 넘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내가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너는 그거를 붙잡지 말라요.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것이, 육신의 수명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새로운 출발을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수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우리의 시간은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는 헛되거나 부패한 시간, 또 그 속에 사는 수고가 아닌 영원한 생명과 함께 남겨질 보석 같은 인생의 날들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을 사는지를 모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확신과 소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화론에 대한 믿음? 시작이라고 해야 고작 뭐예요? 먼지야, 먼지. 무신론자들은 빅뱅의 원리 진화론 아닙니까? 그럼 시작이 어디예요? 시작이 없어요. 먼지야, 먼지. 먼지가 확 이렇게 막 융합돼서 수소 헬륨 작용을 해가지고 폭파해가지고
우주가 뭐 별이 되고 그 별이 해가지고 그 별 지구가 해서 거기에 물이 생기고 뭐 먼지가 해서 또 뭐 아메바가 결합이 돼서 물고기 되고 물고기 되고 원숭이 돼서 사람이 됐다. 그 시작이 뭐예요? 먼지야 먼지. 그러니까 끝이 뭐예요? 끝도 먼지지 뭐 아무것도 없지. 나도 몰라 I don't know.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해답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태어나면 좋아하죠? 아들 낳고 딸을 낳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애지중지 키웁니다. 공부하고 학교에 다니고 졸업하고 대학 가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또 아이를 낳고 고생하다가 월급 타고 사업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다가 노년 노후 대책 준비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세대들. 그게 다예요? 그게 답니까 인생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루려고 태어난 것입니까? 20년 전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 전전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다입니까? 사람이 종교에 처해져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보다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차라리 짐승이 낫죠. 생각이 없으니까. 그저 주어진 거 먹고 마시고 배부르면 그만이에요.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근데 인간은 이상하게 양심이 있고 혼이 있기 때문에 뭔가 고민을 하는 거야.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는 것이야. 그것이 인생이 해답이 없습니다.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며 죽음의 의미 한 점 제로 남겨지는 죽음. 여러분 죽어서 내 몸이 땅속에 그 차디찬 땅속에 묻힌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추운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운 길 가다가 여기서 말고 막 추울 때요. 내가 내 몸이 땅속에 그 차디찬 땅속에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홀로. 내가 내 몸과 뼈가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에 확 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러려고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인가.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인간의 혼이 있기 때문에 불멸하는 혼이 있기 때문에 그 지하보다도 땅속보다도 그 화장의 그런 불속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고통의 장소입니다. 더 비극적인 장소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 헛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속은 인생의 시간들은 모두 묵같이 할 뿐인 것입니다. 시작을 모르면요,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누가 속은 자인가?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사는 인생들은 모두가 속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는 좋은 교훈입니다. 8절에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 전반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려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분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건 전부 헛된 것이다. 속은 것이다. 그래서 속지 말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언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뭐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경으로 이불을 넘어뜨렸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넘어뜨렸어요. 어떻게? 말씀을 싹 변개시켜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전부 성경에 가지고 얘기합니다. 정중한 말과 그럴싸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것이에요. 듣기 나쁜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뭔지 아세요? 교리와 책망 다르게 합니다. 교리와 책망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는 반 이상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듣기 싫죠?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종교지들이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안락한 사람, 생애를 사는 사람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려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12절에서는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고 할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자타가 공인하는 너는 신자가 될 수 있어. 너는 유아 세례를 받아야 돼. 너는 세례 받아야 돼. 너는 안수 받아야 돼. 너는 뭐뭇을 해야 돼. 그래야 너는 뭐뭇을 할 수 있어.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어. 신학교를 나와야 돼. 학위를 받아야 돼. 과정을 통과해야 돼. 그래야 목사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사람의 부패한 옛 성품 속에 있는 본능이 바로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본능이 우리 육신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속지 마라. 너 자신에게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성경의 교훈은 육신대로 살면 멸망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육신과 세상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는 육신의 본성을 자극하고 미혹하려는 수많은 대상과 사상과 교육과 철학 등이 충만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육신의 본능을 끄집어낼 수 있는 수많은 그러한 도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을 못 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의미 있는 생을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은요, 마귀가 쳐놓은 그물과 같아요. 네트워크예요. 인터넷이 무슨 뜻입니까? 그물이란 뜻이에요. 성공하는 철학, 성공하는 신화나 사례, 수많은 우상들, 탐욕의 대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과 귀, 오감을 사로잡는 이 세상의 거짓 신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악령들이 있고 마귀의 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입니다. 그리고 그 막강한 마귀의 세력은 결국 현대 기독교 안으로 슬며시 스며들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우상단지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에도 그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교한 유대인들이 그들의 성전에다 담무스와 바알을 새겨놨죠. 다곤 신상을 그들이 들여왔습니다. 동쪽에 있는 태양에 경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과 이집트 시대의 그 우상들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 우상들이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서 현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현대 기독교를 부패시키고 그리고 대교한 종교 집단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순수한 처녀가 종교 창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행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그 신들을 숭배할 때 영적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영적 음행을 저지르면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은 전부 음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창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순수해야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물로 씻겨져야 되는 교회가 종교 창녀로 전락했습니다. 인간은 몸 혼영이 만들어졌는데, 이 인간의 몸 혼영은 무엇을 본떠서 만드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성막의 그 모형을 보고 인간은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성전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뜰, 성서, 지성소가 있어요. 육체, 혼, 영이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영이 성령님과 교통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성소가 더럽혀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계속해서 교회 성장, 부흥을 외쳐댑니다. 부흥, 교회 성장.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사람들은 호응하는 것이에요.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부흥하자는데, 교회 성장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만약 그것을 반기를 든다면 그거는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목사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부흥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 부흥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규모나 양적으로 비대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현대교회들, 수많은 교회의 젊은이들은 크리스찬 연예인, 크리스찬 정치가, 크리스찬 아이돌을 꿈꾸고 있습니다.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예인이나 성공한 사업가, 부자, 명예를 가진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육신에 심으려는 열성과 집착이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정치가인들도 중에서도 미국의 상하 노인들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네. 부자들도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타고 다니는 자가용, 부동산, 재산, 증식,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육신에 심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 안에 심으려고 하는 것인가?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썩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에요. 그거는 뭐냐? 추수의 법칙입니다. 70년, 80년을 살았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만약 내가 성령 안에 심지 않았고 육신 안에 심었다면 모두가 다 물거품처럼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야,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70년 평생을 헛된 수고를 했구나. 내가 이 뼈로 돌아가기 위해서, 먼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고생을 했던 거예요. 인생은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내가 20살로 돌아갈 수 없고, 청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것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시작하거나 하려고 할 때 내가 거두게 될 그 결과가 썩은 것을 거두게 될지,
결론을 내리고 계획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오늘 이거 썩은 것을 심고 있구나. 썩을 것을 거두겠구나. 헛된 것을 후회하고 통탄할 그런 인생의 무의미한 것을 내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때는 너무나 좋죠. 와, 이거 너무 좋다. 너무나 즐겁다. 교회의 문이 나를 믿음과 세상을 드나드는 그러한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면 세상이고 교회로 들어오면은 내가 믿음이고, 그 문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의 생각인 것입니다. 생각의 스위치를 켜는 순간 그것은 내가 세상이냐 믿음이냐가 결정되는 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롱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에게도 속지 않으시며 우롱당하시도 않는 전지전능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은 예시라. 우롱이라는 말이 뭐예요? 조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 주 하나님은 파라오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다 아셨습니다. 파라오가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군대를 대동하고 유대인들을 추격해서 자기가 그 홍해바다의 물속에 익사할지라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다 아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모세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은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유대인들을 다시 사로잡아가지고 다시금 파라오의 영예를 누리는 것이죠. 그 노예들을 다시 잡아서 자기의 영예를 누리는 것이죠. 파라오가 죽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히틀러가 그렇게 죽을지 누가 알았어요? 히틀러는 지하에 내려가서 태전이 짙어지니까 자기 아내를 먼저 권총으로 쐈어요. 3명의 아이를 차례대로 권총으로 다 쏴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 권총에 자기가 죽었어요. 육신에 씹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리라. 그 썩을 것이라는 것이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비참한 최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영혼이 불타는 쓰레기장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65억의 인구의 죽음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어떻게 여러분의 생애를 맞출지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셔요.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머리가 좀 쭈뼛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아셔? 내 인생의 타이머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타이머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타이머가 뭐예요? 시간 조정 아니야. 따르륵 따르륵 몇 시 몇 분 몇 초에 그 타이머는 멎는 것이에요. 수많은 65억의 혼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지 아니면 낙원에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갈 것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왜? 바로 그분이 나의 결론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추수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엇이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법칙이기도 하고 창조 질서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자꾸 우연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행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심어도 좋은 결과가 날 것이라는 그러한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합니까? 저주와 심판.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더 쓰십시오. 성령 안에 심는 것이다. 세상의 학문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유학도 보내고, 어떤 사람은 기러기 아빠도 돼. 기러기 아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짧은 인생인데. 영어가 뭔데? 어학연수 보내려고 기러기 아빠가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기도 하고 피통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들은 몸도 팔아가지고 자기 자식 뒷바라지하는 사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열정을, 여러 물질을 거기에 투자해도 결코 아깝지 않는 영생 안에서 거두는, 영원한 것을 거둔다고 했어요. 그것은 성령에 심는 고귀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가지고 교제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심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2012년에 지나간 것은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드리고, 내가 죄와 육신대로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드리고 하나님의 자비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생각하는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십시오.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밤에도 생각하고 계속 생각합니다. 바꾸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단순화시키십시오. 머피의 법칙을 주창한 저자가 말하기를, 인생의 95%는 다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죽는다. 쓸데없는 일을 하다 죽는 것입니다. 생각의 발상이라고 하죠. 생각의 출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언어는 하나님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발상의 기준이 모두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 볼 때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건이나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볼 때 뭐부터 떠오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과 그 사건과 그 일들을 판단합니다. 그럴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심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화초가 여러분 뿌리를 딱 들어보세요. 금방은 사는 것 같죠? 자기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분이나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시들시들 되는 거예요. 행복하겠어요? 내가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린 그 나무 보세요. 마무리 그걸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나무를 인격한다면 행복하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양지가 바른데 아주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않고 하늘을 주워서 쫙 자라는 그러한 청초한 나무, 열매 맺는 그런 나무를 보세요.
야,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제가 되게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나무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구나. 저 나무보다도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나? 비참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나? 만족할 수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감사도 없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 찬, 수많은 욕망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 저 나무보다 못하는 거예요. 좋은 토양에 심겨진 그 나무. 그런데 어떤 나무 보면요, 촉박한 나무에 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어. 또 이파리도 그냥 겨우겨우 한두 개 달고 있어. 불행한 나무야. 보여주잖아요. 불행해. 사막에 심겨진 광야에 심은 나무. 불행하잖아요. 내가 어디에 심겨질 것인가? 내 생각의 그라운드가 어디인가? 내 생각의 출처가 어디인가? 내 계획의 출처가 어디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 생애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에 심는 자는 반드시 썩을 것을 거두게 되리라. 여러분,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뭐 좀 봤다고 해서 그 이론이나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새 요 SNS 보면요, 그러기가 굉장히 쉬워요. 뭐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게 보면요, 뭐 주제에 대해서 딱 말하면 뭐 거긴 별거 있어요. 다 있어요. 음식, 뭐 취미, 뭐 오락, 그 다음에 뭐 약, 그 다음에 뭐 여행, 별거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 경제, 사회, 돈 버는 방법 별게 다 있어. 그러면요,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딱 그걸 한번 보죠. 야, 그렇구나.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그게 푹 빠져버린 거예요. 야, 이게 옳구나. 그래서 그게 막 마치 그 진리인 참 그걸 막 또 주장하고 퍼뜨리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진리를 찾다면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너무나 기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고 그 사람의 생각의 발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뭐가 좋다고 하면 이렇게 했다가, 뭐가 나쁘다고 하면 이렇게 버렸다가, 또 잡았다가 붙잡았다가, 잡았다가 붙잡았다가 수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탕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소비가 아니에요. 탕진이에요. 그것이 탕자의 삶이죠. 뭐예요? 탕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좋은 귀중한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생애의 날들 동안에 무엇을 한 것입니까? 미디어가 여러분의 머리를 관장하려 할 것입니다. 수많은 현대인의 젊은이들이, 교회의 젊은이들이 그 미디어에 완전히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 신문, TV, 인터넷, 영화, 드라마, 소설, 연예인, 좌담회, 유명 인사들의 발언들, 그 뒤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 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모르면 안 돼요. 성경을 모르면 그게 전부 우연한 것이고 아는 거죠. 야, 훌륭한 사람. 그들의 아비인 마귀가 그들의 입을 빌려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슨 거지 같은 사람들 갖다 쓰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마귀가 무슨 바보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 두 번째 이인자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의 머리 위에 꼭대기 있어요. 인간을 다루는 전문가예요. 아담도 쓰러뜨리고 노아도 쓰러뜨리고 다윗도 쓰러뜨리고, 그러나 예수님은 쓰러뜨리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도 다 몰락하게 만든 능력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의 믿음조차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정복당하고 설득당하고 속아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뭐 아내나 남편이 막 돈을 물쓰러 쓰고 막 뭐 빠지면 돈 쓰지 마 이러지 않고 정신 차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고 막 인터넷에 빠져 있으면 나 인터넷 하지 마 하다가도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아이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이제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죠. 여기 아주 의미심장한 진리가 뒤따르고 있죠. 그로 인하여, 자,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근거가 있어요. 그로 인하여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거예요. 그 왜 십자가가 중요하냐?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게 입자기고,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세상은 죽은 것이에요. 그렇죠? 내 입장에서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혀진 거예요.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진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럼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세상은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암흑천지지. 송장으로 가득한 생명이 없는 비참한 현실밖에 안 보이는 것이.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동경하거나 아름답다고 찬양하거나 기대를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불쌍한 마음과 연민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저주스럽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라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이미 다 쓰여졌어요. 결론이 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다 결론이 난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기대할 것이 없어요. 뭐 코로나도 좋아질 것이다? 기대하지 마세요. 누가 능력자예요? 누가 설득자예요? 누가 선생이에요? 누가 지혜자예요? 없어요. 그 많던 의사들 어디 갔어요? 그 많던 전문가들 어디 있어요? 그 똑똑한 박사들은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속는 것임.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 세상이 화려하고 멋지게 보인다. 그 사람은 진리가 그 사람 안에 형성이 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에요. 멋있게 보인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계속 뭐 세상에 좋은 것만 해요. 뭐 물건 사달라, 뭐 자동차, 뭐 장난감 사달라, 뭐 휴대폰 새로운 거 사달라. 맨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어리석은 거지. 아직도 형성이 안 된 거야. 계속 갈아치워. 사람도 갈아치우는데 뭐 배우자도 갈아치우잖아요. 근데 뭐 물건은 뭐 그냥 뭐 1년 2년 그냥 갈아치우는 거지. 계속 새 걸음만 하는 것이죠. 세상이 화려하게 보이고 집도 좋아 보이고 뭐도 좋아 보이고 전부 근사하게 보이는 거지. 세상이 나에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눈이에요. 성도의 눈에는 세상은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의 무덤이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만이 가득한 저주스럽고 연민으로 가득 찬 생명이 없는 골짜기에 불과한 것이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없지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없어요.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어야 될 단간 한 가지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인자야, 그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유, 살아날 것 같지 않는데요. 그것은 유대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슬픈 혼들, 슬픈 영혼들, 절망에 속삭인 영들. 여러분, 인생은요 다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참, 뭐 잡으려고 자기의 그 비극과 불행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 불쌍한 거예요. 매니아들 그 불쌍한 거예요. 뭐에 좀 만족을 해야 되잖아. 이 세상에
어떤 것에서 만족하고 불만이 뭔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뭔가 행복한 걸 좀 느낄 만한 대체를 찾아야 되는데 그 뻥 뚫려 있는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뒤지다가 찾지 못했다면 그 얼마나 고독하고 슬픈 혼들이겠습니까? 엄마를 잃어버린 미아가 평생 울면서 엄마를 찾다가 죽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얼마나 불쌍해요.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나야죠. 그 집으로 돌아가야죠. 두 번째는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두 가지죠. 십자가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졌고 또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나도 십자가에 세상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럴 뜻이에요. 송장을 누가 환영해요? 송장을. 저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데 세상이 원한다고요? 그런데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 하나님 안 속아요. 그 속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부자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11조를 1,000만원, 2,000만원 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래야 복음도 잘 전할 수 있다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돈 가지고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명예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일에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불필요한 사람입니다. 사실. 세상의 관점에서. 그런데 자기가 좋은 모양과 인기와 명예와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들은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별된 성도들이요 하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려고 하고 12절에는 십자가로 인하여 내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인하여 핍박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정답이 있네. 그건 다 핑계였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좀 근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사람들도 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좀 학위가 있고 좋은 그런 평판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핍박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게 답이에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 원리예요. 속지 마세요. 주님을 따르는 행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지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만이 잃어버린 생명을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좋은 여러분들의 남은 상해가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소중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워주신 그 책무를 내가 다 완수해야 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그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2021년 여러분들의 계획들을 세우시고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은요,
어떤 것도 작다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의 작은 발걸음, 작은 실천, 순종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높이 평가해 주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235장